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리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새해 첫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을 잊지 않고 주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
121번째 주연절 첫 번째 성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신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행동들, 말들,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죄악까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참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딱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것에 생명을 전하며 위로 없는 것에 위로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참회하는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정결케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를 공황 속에서 지내온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긍휼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많은 축복을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감사와 영광을 창조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따라 50주년을 맞는 베다니 교회 대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체하고 삶의 터전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바리새인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하는 한국과 미국 교육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젊은 1.5세, 2세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중언어 예배를 준비하는 것 50주년과 미래를 위한 저희 교회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81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마음에
교훈으로 간직해온 철칙은 남을 속이고 진실과 정의와 정직한 삶의 표본을 벗어나는 사람은 짧은 세월에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알게 되는 놀라움을 체험합니다. 이 시간 정종진 장로가 은퇴하는 주일에 떠오르는 저의 감명은 2019년 20년 담임 목사 사임권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윤학성 장로, 정종진 장로, 오상한 장로가 욕을 먹으면서도 신앙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바로 서도록 주춧돌 역을 충실히 담당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책에 충성된 종이라 기록하실 줄 믿사옵니다. 교회 건축상을 받은 아름다운 베다니 성전을 밝게 비추는 전등 벌브가 고장남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50피트를 올라가서 벌브를 갈아 넣어 오신 곽 집사님의 위험을 덜기 위해 그에게 헌금으로 자동 기구를 마련했고 베다니 간판의 미약함을 알고 은퇴 헌금으로 새 간판을 세울 수 있게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정장로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모범을 행할 수 있는 뒷전에는 새벽 제단을 불태우는 정정숙 권사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퍼펙트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 역사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려고 택시 운전 및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으로 히팅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인하공대 공학도가 잉글리시 메이저 학위를 새로 미국서 받고 문학도가 되고 또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영위함은 두 부부가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복받는 교회를 위해서 장로직을 세상의 벼슬로 생각지 않고 젊은 후배 청지기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정신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차디찬 겨울 병으로 신음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김복순 집사, 박이수 권사, 안영자 권사, 이요셉 집사, 정정숙 권사, 김순옥 권사, 김점수 권사, 김순철 목사, 배월림 권사, 김원섭 장로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건강을 회복받는 기적의 새해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골절 많은 인생 행로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떡광주리와 떡반죽이 넘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서운 코로나로 어둡던 밤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새해 3월부터는 떠오르는 희망찬 햇빛과 함께 코로나로 멸하고 치솟는 인플레이션도 고개 숙이는 밝고 건강한 새해가 되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유한국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과 배단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은 무한하셔서 인간이 청량할 수도 없고 메마른 돌짝밭에서 어여쁜 꽃봉오리가 움트듯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믿고 절대로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희망찬 새해의 은총을 비오며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체험하는 새해 축복이 임할 줄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며 성도 간에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당 입장하시면서 준비된 성만찬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뒤에서 장로님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만찬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네.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계속 들어주시고요. 스크린을 참고하여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의 상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이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홍화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영원한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아멘. 성만찬의 감사의 기도를 교독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베다니 가족들을 불러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옵니다. 이 식탁에서 생명과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하나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빵과 잔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식은 주님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같은 방법으로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조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나눠드린 성찬을 먹고 잠시 묵상하며 감사로 은혜 가운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서 있게 될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게 하소서. 성찬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 보내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일꾼 되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들으셨습니까? 첫째 아들 알렌이 굿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정종진 장로님의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진 장로님께서는 자리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진 장로님께서는 당회를 통해서 시무장로의 책무를 내려놓는 은퇴의 의사를 표하셨고, 이제 거룩한 공회 앞에서 이 예식을 통하여 은퇴를 공포하고 그간의 사역을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불러 지체가 되어 동역하며 섬기게 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종 정종진 장로의 시무장로 사역 은퇴의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당신의 종과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섬김과 이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우들 간에 감사와 영광만으로 채워지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은퇴 예식을 하면 양력을 이야기하거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되게 이상했어요. 몇 년도 태어나고 언제 임직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만 제가 장로님을 소개하면 그런 숫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한 2년 2개월 정도 같이 섬겼는데 우리 장로님은 참 성실하신 청지기이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으시고요. 주일에도 누구보다 일찍 나오셔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없나? 한두 주 시즌별로만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사시사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까지도 다르시지 않았습니다. 참 성실하신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청직이셨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셔서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진실하신 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말로 행동으로 다가오십니다. 문인이셔서 글을 잘 쓰셔서 그러신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 진심이 꽃피우는 때는 장례 예식 때 장례 기도를 부탁드리면 항상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장례 기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겠다라고 하시고 장례 기도도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문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문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꼭 주십시오. 그 정도로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좀 서투입니다. 표현이 서투시지만 사랑이 많은 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누구든 먹이려고 하시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 꼭 물어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딱 작년 요맘때 교회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곳에 지금 온도가 혹시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42도, 48도일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장로님은 꼭 오셔서 따뜻한 국이 있는 밥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설렁탕을 한 주도 빠짐없이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장로님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섬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베푸는 것에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또 우선순위를 아는 분이십니다. 교회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든 어떨 때든 부탁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항상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노가 없으셨습니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장로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가족들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필요한데 교회에 더 많은 시간, 건강이 약한데 더 교회에 이러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도 아마 그것을 알기에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섬김을 그렇게 기쁨으로 격려하고 항상 응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은
문제의 해법을 아는 청지기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고민들과 기도의 해법이 기도에 있음을 아셔요. 순종에 있음을 아십니다. 헌신하는 것에 답이 있음을 아셔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의 부족함도 잘못도 인식할 줄 알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혹 마음 상하지 않았냐라고 재차 확인하십니다. 의외로 그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자기의 잘못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물러설 때와 남겨져야 할 때 그것을 아시면서 마지막 시무장로로서의 해법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만류했습니다.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고 특히나 코로나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입장에서는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더 젊은 일꾼들,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내가 소홀했던 것들을 조금 시무장로로서의 책무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혹은 더 넓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에 장로님께 공식적으로 여쭙습니다. 지금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랑 동역하시면 되고요. 시무장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진 장로님, 장로님은 본인의 기도와 결단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 앞에서 시무장로의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하시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시무를 은퇴한다라고 그 의사를 명확하게 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게 위임받은 배단위 장로교회 당회장으로서 정종진 장로께서 그 거룩한 시무 장로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하시게 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교회가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퇴패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은퇴기념패 정종진 장로님, 귀하께서는 2018년 4월 8일 배단위 장로교회에 장로로 임직하여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신실하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이제 시무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며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기에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 2022년 1월 9일 배단위 장로교회 교우 일동. 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고요.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오늘 다 와서 꽃다발을 주는데 우리 하나하나 우리도 꽃다발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옹이라도 한번 하시지. 쑥스러우셔서. 네, 우리 장로님 이제 여기 잠깐 오셔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 거기 두셨대.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학업을 다 끝내고 졸업하는 것을 커맨스먼트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커맨스라는 시작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결국은 졸업이라는 것은 끝맺힘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신령한 육체로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상에서도 태장은 곧 재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의 이 결말을 통해 새로운 길과 문을 보여주셔서 또 하나의 출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배단위교회의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저와 제처 정정숙 권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그런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선량한 미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신 박해달 장로님과 어눌하고 미숙한 장로였던 저에게 인도 협조해 주신 류한국 목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특별 헌물을 하십니다. 교회 외부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사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은퇴하시면서 교회 그 외부에 있는 사인을 잘 보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냥 기도 받으셔도 된다라고 그랬더니 꼭 무릎 꿇고 기도 받고 싶으시답니다. 함께 우리 장로님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주 만물의 창조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베다드 장로교회의 50년을 시작하시고 이끄시어 오늘까지 은혜로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우리 베다니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곳 링컨우드의 새 성전으로 이전 후 뜻하심이 있으셔서 정종진 장로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를 채우셨으며 준비시키시고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이끄셨다가 이제 그 시무장로의 책무를 내려놓으며 은퇴하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장로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주변을 살피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맞이했던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표현은 서툴지만 더욱 사랑하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들과 그 중심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며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아 헌신하며 흘린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장로님 그동안 뿌린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정장로님도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말씀처럼 되게 우리 정장로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서의 심은은 은퇴하지만 앞으로 보람을 느낄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어지 않았던 것처럼 되게 우리 정장로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정장로님을 내조하며 수고하신 정정숙 권사님을 특별히 주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과 수년을 싸우며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고통과 두려움보다 감사와 평안이 더욱 그 마음과 삶 속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통하여서 우리 정장로님과 정정숙 권사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를 돌보듯 가정을 돌보며 사랑과 은혜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알렌과 케빈, 혜경과 하나 하누리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장로님의 믿음의 본을 받아 구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말씀으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쁨이 되며 구원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완전하고 약한 인간이기에 늘 부족했던 실수였던 그 시무를 기억합니다. 허물 많고 때로는 상처 주었던 모습 또한 이 은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혹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으로 이해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은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려놓고 물러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희망의 시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숙성되어 가치를 더하는 음식과 같이 새로운 맛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께서 시무의 섬김과 그 책무를 내려놓으시지만 이제 더욱 자유함으로 지경을 넓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퇴 장로로서의 품위와 넓은 품으로 더 많은 성도들을 안으며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자취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의 건강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게 구원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후에도 장로님의 섬김의 씨앗이 우리 교회의 큰 발판이 되어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장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후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알렌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장로님 은퇴 예식을 맞이하여서 정장로님의 가족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첫째 아드님 알렌, 둘째 아드님 케빈, 며느리 정혜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와 하누리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우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셨습니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일이 지난 6일이었고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시작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의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의 첫 주일에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함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것들도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7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경 통독에 대한 안내입니다. 올해 성경 통독은 이제까지 성경 문제풀이로 진행하던 거가 조금 달리 말씀 읽기와 묵상을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묵상하는 것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혹 각 가정에서 통독하기 힘드신 분들, 나는 혼자 성경 통독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매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한 주간의 성경 통독하는 내용들을 쭉 한 번에 진짜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이곳에서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따로따로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목요일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저와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나눠드리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일주일에 각각의 몇 장씩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거를 집에서 하루하루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묵상하셔도 되고, 교회에 오시면 제가 그 일주일치를 쭉 함께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중서부 한민노회 전기노회와 신년 할애회가 내일 오후 7시에 언약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총대 되시는 김충식 장로님, 박영란 장로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형 헌금 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란 장로님께 신청 문의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배송 문제로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면서 옆에 분을 눈을 마주 보면서 사랑의 눈빛, 사랑의 언어들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50년, 그 희년에 갖는 의미,
율법의 꽃이라고 하는 이 50년째 되는 해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실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만큼 시간이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 10대, 20대 때는 시속 10km, 20km, 40대가 되면 시속 한 40km의 속도로, 70, 80이 되면 정말 쏜살같이 시속 7, 80km의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늦게 가는 게 좋으십니까?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안타까움, 아쉬움의 표현일 거예요. 시간이 좀 늦게 가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더 느리게 가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 시간을 빨리 미리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어른처럼 얼굴 화장을 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은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시간이 막 빨리 갔으면, 빨리 가는 것보다 그냥 점프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느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은 그저 시간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 그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간의 특성은 바로 이후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초 뒤, 1시간 뒤, 하루 뒤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4장의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알 수 없는 그 내일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내 속에 삶의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이 기다려지는지 혹은 두려운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분들은 내가 하루에 일하면서 1시간에 10불, 20불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10시간을 일했으면 100불, 200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모여서 한 달 되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면 다음 달을 또 어떻게 살지? 걱정되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의미로, 가치로 채워져 있으면 내일이 덜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고 은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할 때 내일이 보장되는 겁니다. 의미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금전을 시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로 잃어버린 시간은 금전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시간보다 더 좋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허비한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내 인생과 그 한계를 넘어서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한 해를 가꾸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지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매 순간 그리고 1년 1년을 가치 있고 집중 있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성공하는 것,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기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의미,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이후에 영원한 구원의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아닌 바로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은혜의 해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할 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위 은혜라 그러면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것이라 생각되실 텐데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할 때 the year of the Lord's favor라고 적혀 있거든요. grace가 아니라 favor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헬라 원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 grace라고 번역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통상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은혜해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데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데크론. 이 단어의 뜻은 받을만하다, 영어로 acceptable 이런 단어도 쓰여 있고요. 기뻐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favor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한 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1년,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내 기쁨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루었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을 맞이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것을 이루었다, 50년이나 되었으니 내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장수하고 있으며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 자녀 손들은 이만큼 성공했다. 물론 그것 감사하고 축하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의 한 해를 선포하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전파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 속에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에 그 구체적인 예를 5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5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5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거와 5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게 가운데 딱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가난해져서 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맞닿아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두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합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희년은 원래 빚을 갚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에서 경작하지만 때로는 흉년이 들고 또 어딘가는 풍년이 들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던 것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빚이 쌓여서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에게 내 자녀들을 종으로 넘겨주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고향에서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졌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날이잖아요. 포로된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패배한 사람들이 적국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혹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눌린 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가 노예가 되었고 지독하게 가난하여서 내가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입니다. 눈먼 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눈먼 자를 육체의 눈을 가리운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레위기 22장에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눈 먼 것이. 말라기 1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계시록 3장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먼 것에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의 가슴에 쿵쿵 대못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람인데 정작 우리가 눈먼 자는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먼 자인데 어찌 눈을 밝히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또 다른 눈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 우리가 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눈먼 제물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게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유한국 너는 눈먼 인도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전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좋게 인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벌거벗고 가진 것이 없는 상태임을 알지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이 해야 될 일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눈을 뜨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눈을 먼저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가를 발견하기 전에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5가지보다 앞서서 그 일과 행사, 사역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5가지 해야 되는 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나를 보내심,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전파하게 하심.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 우리가 아닌 주님의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일어서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맡기신 일, 주님께서 보내신 일, 은혜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그제서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그것은 유한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축하하고 축제를 벌려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싶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의 임하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은혜로 서로 옆에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사랑하라고 명령받은 그분들과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 성령의 회개하고 용서하고 손잡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해를 전파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베다니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의 성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 주님께서 이루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주님의 증인 되어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요. 찬송 부르시기 전에 주보에 있는 올해의 표 희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표어는 통상 장로님들께도 우리가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단기간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 목표 쭉 이어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표를 위해 전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표어를 정하고 50주년의 은혜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게 하여 은혜를 전파하라 한 목소리 함께 표어를 이야기하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게 하여 은혜를 전파하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귀한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었으면 어찌 오늘이 있으며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베다니교회 50년 또 이후의 50년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동행하셨고 올 한 해의 시작 앞에서도 큰 포부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모아 우리의 다짐을 모아 우리의 평안했던 그 모든 삶의 자치들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그 약속한 예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풍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영혼의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그 강건함으로 붙들었던 하나님, 이제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 세상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 위에, 또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은혜의 예식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정종진 장로와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